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인데요. 중간에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나 자세히 열왕기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열왕기상의 관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인데요. 11장에 보면 잘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고 계속해서 이 마지막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도 보면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신을 따르게 하셨으나 2절 맨 마지막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결과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후궁과 첩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실 이게 좀 컴퓨터가 돼가지고 영어 성경 몇 개 이렇게 뒤져봤더니 후궁은 그러니까 로얄 와이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첩은 큐컴바인. 제가 이해한 거로는 700명과는 결혼한 사이라는 얘기고요. 300명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변에 둔 여자가 300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700명 여인과 공식적인 어떤 왕의 와이프로 결혼하는 관계 속에 들어갔고 또 300명의 여인, 가능성 있는 그런 여인을 궁궐에 뒀다는 거예요. 솔로몬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사랑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죠. 솔로몬이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을 둘 어떤 여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정말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솔로몬 속에 있는 외로운 아이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마 할 겁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과 만나 사랑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계속 옮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옮겨다닌 대상이 솔로몬의 마음을 흡족하게 충족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로움증에 시달려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 때문에 계속 불나방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혹시 이게 이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옛날에 우리 한국 역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여러 속국들의 여인 공주들과 결혼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 결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2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다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계속 옮겨다니는.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반대 인물 하나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누구죠? 솔로몬과 반대 같은 사람,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곱은 또 대단한 어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어떠죠? 이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죠. 삼촌이 그거 보고 이제 야곱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리 레이버, 공짜 노동을 얻어내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결국 몇 년 봉사합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하는 거예요. 무보수로.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라헬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 그리움이 그 아이들까지 익스텐드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난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편집증까지 이렇게 편애하는 실수까지 범할 정도로 막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있는가 하면 이 솔로몬은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심리학에서 어린 시절 상처가 있는 상처를 살아내는 유형들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성난 아이를 가진 사람, 의존증을 가진 사람, 열등하게 느끼는 아이를 가진 사람, 분노한 아이를 가진 사람 등등. 솔로몬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외로움증에 시달리는 아이예요. 근데 좀 이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을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는다. 왜 그렇죠? 부모님 때에 이 역기능적인 어떤 가정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표현하게 됩니까?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죄를 범한 후 자기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죄를 범해요. 근데 그 불륜과 살인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벌로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세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수습하는 관점에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다윗은 다른 아내로부터 여러 형제들을, 여러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불륜과 살인,
그리고 다윗의 좋지 못한 신앙적 잘못이 하나님과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예요. 어쩌면 이 솔로몬은 어렸을 때 당연히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받아야 하는 부모님들로부터의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면 다윗도 비슷하죠.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 이세의 아들로 등장하는데 8명 형제 가운데 막내. 최소한도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버지 이세의 눈 밖에 이렇게 좀 아버지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막내 아들로, 아마 어떤 외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이렇게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대 최고의 주의 종이 집을 방문했을 때도 아비가 이렇게 내세우지 않은 그런 아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속에 있었던 외로운 아이, 아비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결국 밧세바라는 여인의 간음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역학적 관계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또 건강하지 못한 유산을 이어받아서 또 아픔을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1000명의 여인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했다 하는 어떤 솔로몬의 가장 외로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성경이 뭐라 그러시나? 이게 열왕기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솔로몬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성량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또 성장했는가, 성경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성량성을 가지고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중요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결국은 이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성량성은 모든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솔로몬은 어떤 그런 내추럴 텐던시죠. 그런 성량성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인격으로 지금 성년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변명으로 합당한가? 이게 성경이 물어보겠죠.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어떤 퀘스천을 우리가 동성애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어떤 죄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논의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후천적인 건가? 동성애의 성량성이 아니면 선천적인 건가? 저는 이 토의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that doesn't matter. 내가 선천적으로 여러 여인을 사랑하는 성량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야곱처럼 한 여인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량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that doesn't matter.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게 문제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성애 성량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헤테로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남과 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투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나의 투쟁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성령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엎드리고 울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기도예요. 솔로몬이 또 다윗이 어떤 아픔이 있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의 목전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투쟁했었어요. 솔로몬은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추럴 인클리네이션,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성량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상처를 삶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죠? 나이 들면서. 4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나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릅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 성경의 그 평가인데요,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죠. 솔로몬이 뭐 했다는 거죠?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윗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어겼어요. 근데 솔로몬은 1계명, 2계명, 3계명 이제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하고 많은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2번씩이나 솔로몬을 걱정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 것을 막 은혜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제일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교 성장하고 고등학교 떠나서 이제 성년으로 생활하면서 제 눈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잡힌 적이 있어요. 한번 친구가 카테지가 있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금토일 3일 친구 따라서 카테지를 갔다 오겠다.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 번 하라고 그랬더니 몇 달 후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다시 카테지.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사무엘상 말씀을 펴고 이렇게 교훈해 준 적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성전에서 재물을 훔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다윗이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사람에게 범죄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 사람에게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 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하면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겠네? 네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냐? 저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에 심중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이방 신을 끌어들여서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솔로몬을 염려하셔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면서 마음을 돌이킬 거를 말씀해 주셨다.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2번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길을 잘못 가기 때문에 혹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때 정말 회개했더라면 정말 굉장히 다른 역사가 쓰여졌을 거예요. 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 국가의 수장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가르시겠다. 그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죠. 왜 우리나라는 갈렸을까?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지금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러잖아요. 주이시다. 왜 그런 거죠? 유다 지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유다 지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이시다 그래요.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읽어나가면 알겠지만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왕국은 나중에 아수리아에서 점령당하면서 혼혈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블렌드 돼버리는, 민족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만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런 아픔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솔로몬이 심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이거에 따라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런 것쯤에서 다시 우리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죠. 뭐예요? 우린 보세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왜 갈라졌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상의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한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역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세계상에 있는 유일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한국은 왜 그러면 그런 아픔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거는 그냥 영적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한 죄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이후에 자기네 종교를 강요하면서 천황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건데요. 1907년, 1903년 원산 또 평양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 주셔가지고 20-30년 동안 교회가요 다른 민족이 상상할 수 없게 부흥하고 성장해요. 전국이 노회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서 정말 기독교가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도 막 이렇게 성장세에 돌아가서 교세가 정말 엄청나게 서양 선교사들이 평양에 구름대처럼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부흥이 1907년부터 그러는 중에 우리 민족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1938년 2월 6일 한국 장로교 총회가 평양 늑다리 교회인가요? 평북노회가 열리죠. 평북노회 주관으로 열려요. 그래서 뭘 결정하죠? 교회가 신사참배를 모든 교인들로부터 하도록 용인해 주는 결정을. 세상 사람이 나는 하나님 있는 거 믿지 않는다 하는 거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의 순회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열리는 총회에서 살기 위해서 아니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번 뚜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그냥 천황 만세 하면서 고개 숙이고 그냥 절하자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지금 아마 세상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없는 땅덩어리는 그 신사참배의 참배를 결정한 북한 땅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땅이요 옛날에는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칭송받던 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열왕기상에서 주시는 그 픽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주는 기운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에 네가 하도 나를 네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 때에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아비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는 차마 때리지 못하겠고 네 아비가 너 맞는 걸 보고 하도 아파할까 봐 네 자녀 때에 그때 내가 내 계획을 실천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두려운 말씀인데요. 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제 조상들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덕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덕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윗처럼. 여러분 부모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처럼 지금 얻어 먹고 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얻어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로 솔로몬은 부귀 영화 누리다가 죽긴 죽는 거예요. 다윗 아비덕이죠. 아비덕으로 얻어맞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 비록 삶의 큰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지만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밧세바 우리아에 관계된 범죄한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권념하셔서 아들을 스페하셨다 하는 게 어떤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선교복을 하는데 여기까지 딱 그만하고 기도하고 선교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